그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저보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종말. 지금 24장부터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이제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될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부터 종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종말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을 그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이제 완전히 세상 속에 타협한 기독교도 있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죠. 우리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예상을 했죠.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모든 말씀이 배경이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을 배경에 두고 읽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올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면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 말씀이나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기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일단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걸 확보를 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최대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그러다가 건강하게 잠들고 하늘나라에 가고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했던 사도들이나 혹은 예수님이나 그 복음을 전하실 때의 어떤 감각이랑 전혀 다른 어떤 감각으로 성경을 보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그 배경, 그 문맥이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죠. 온 세상의 종말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흔히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어떤 역사의 종말이 있죠. 세상의 종말이 있죠. 이제 문득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지금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복음의 배경이 그 개인의 종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이유가 하나죠.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때문이죠. 죽음.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망을 패하시는 일, 사망을 이기시는 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그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시작이 죽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이제 여기 창세기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죽음에 대해서 2장 17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그 열매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죽음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죄의 결과로 온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을 보고 있는 건데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건데 종말이 기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그 배경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그 종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죽음을 배경에 두고 항상 생각을 해야죠. 이 죽음을. 그래서 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니 왜 그 우울한 사건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느냐. 어차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건 결국에 누구나 그 마주하게 돼 있는 사건인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마주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걸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게 사는 게 그게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냐.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삶은 죽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의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병원에서만 볼 수 있죠. 죽음을. 근데 의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 의술이라는 게 이제 그 19세기에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래요. 19세기에 그 이전에 뭐 1700년대까지 인류의 의학이 의술이 발전한 것보다 그 1800년대 한 세기 동안 발전한 게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 발전 정도가 19세기. 그러니까 불과 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한 200여 년 전에는 죽음을 그냥 항상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도인들 전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루터나 뭐 칼뱅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보면은 아니면 청교도들 1700년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녀들도 어렸을 때 많이 죽고 그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결혼도 많이 해요. 결혼을 막 여러 번 합니다. 왜 여러 번 하냐면은 배우자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때 그림을 보면은 성도님들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시대에 뭐 1600년대, 1700년대 이때 사람들 그 이전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면은 이렇게 해골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골. 그게 이제 왜 들고 있냐면은 거기 보통 그런 그림들 보면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그걸 보통 메멘토 모리라고 부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1800년대 들어서면서 사라진 거죠. 적어도 서양의 역사에서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창세기 3장부터는 거의 성경의 한 3장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복음이 뭐냐면은 사망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망에 대한 해결책. 죽음에 대한 해결책.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죽음이었는데 복음은 결국에는 이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었던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결국에 그 복음이 어떤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복음의 배경은 사망입니다. 사망. 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죠. 이게 너무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걸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해서 몸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이 죽음이 본래는 죄의 결과였죠. 죄의 결과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측면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다른 측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전혀 볼 수 없었던 죽음의 다른 측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죄와 연관되지 않은 거죠. 죄와 연관된 죽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죽음이 죄의 삭시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죄의 삭스로서 죄의 삭시 아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죽음을 영광으로 보고 계십니다. 영광의 사건으로. 죄의 삭시 아니라. 그 다음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시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만 그런 게 아니고 25절 보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죠. 영광을 얻을 때.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시죠.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도 사람이시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죽음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여기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만일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부활에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이 있죠. 그게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거짓을 믿고 사는 거니까요. 거짓에 속아서. 그다음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이제 이 부하 몸이 다시 산다라는 거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럼 다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제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그렇죠?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음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죄의 삭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잘 보시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씨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죄의 삭시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 된 거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죠. 참으로 살아나기 위한 죽음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적인 육체가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몸이 아니요 육적인 몸이요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죽음이 복음의 배경입니다. 죽음이.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로서의 그 죽음에 대한 해법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살기 위한 참으로 살기 위한 죽음인 거죠.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 형체는 이제 여기 37절에 장래 형체는 부활한 몸이죠. 부활한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장래 형체를 받기 위한 종자, 알갱이를 뿌리는 거죠. 씨앗을. 장래 형체를 얻기 위해서 그 알갱이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알갱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그 다 씨앗입니다. 한 알의 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은 이 죽음이 절망이죠. 영원한 절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 어디로 떠나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가 끝난 거예요. 이제 결승점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그 경주가 끝나면 뭐가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을 받을 일이 남았습니다.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게 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면류관을 받을 그 결승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게 세상 전체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이걸 배경으로 놓고 읽지 않으면은 사실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읽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주님의 피가 흘려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 근데 주님이 누구시냐면은 새 사람의 대표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항상 우리가 주일날마다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그때 사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는 일에, 기억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종말론 얘기하면 이제 거기 좀 위험한 교회 아니냐 뭐 그러는데 종말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말론이. 그게 개인의 종말론이든 세상의 종말론이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배경이 됩니다. 종말이, 죽음이, 끝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이게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례가 3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3일.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여자아이는 66일이고 남자아이는 33일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제 나이가 꽤 이제 많이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27절.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께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나는 평안히 떠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기 예수만 보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누가복음 2장을 다시 읽는데 며칠 전에 우리도 사실은 주의 구원을 받는데, 그죠? 우리도 30절처럼 얘기할 수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러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